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평촌교회가 나아갈 영적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네 번째, 예수님의 화평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미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 청년이 한국인 자매 아가씨를 한 명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알지 못하니까 이 미국 청년이 한국 자매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그 의미에서 첫 질문을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시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am you. 내가 곧 당신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 청년이 감동받은 겁니다. 첫 만남에서 내가 곧 당신이지요 라는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잘 교제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한국 자매의 성이 유씨였다고 합니다. I am you. 저 유씨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혜롭게 대답한 거죠. 내가 곧 당신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담아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우리 평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신약교회 안에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과도 같았던 존재이죠.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미워했고 심지어 원수처럼 여겼던 관계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였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11절과 12절은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속에 표시되었던 것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못된 믿음과 생각인데요.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라고 표현한 것은 조롱과 멸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았지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런 말을 들어야만 됐던 것이죠.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바울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러니 메시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구원의 길이 조금도 없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언약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 밖에 거하던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방인의 모습은 소망이 단 1%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절망,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던 사람,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완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삶, 절망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이방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 14절 말씀.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용서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화평으로 말미암아 14절에 표현해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의 삶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임한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신약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이제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담을 하나 세운 겁니다. 1.5m 정도의 담을 세워서 이방인들이 만약 여기를 넘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던 거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히 분리된 관계였습니다. 서로 미워하던 관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화평의 은혜를 주시사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은혜가 일어난 겁니다. 자,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했죠. 저들이 정결법도 모른다, 음식을 먹는 것도 모른다, 제사, 금식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나가면서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도 겉모습으로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법조문으로 된 그 율법의 모든 효력들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이 은혜 때문에 15절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화해시켜 주신 것이죠. 자,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놀라운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둘도 하나가 된 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을 화해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서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베풀어 주신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화해시켜 주시는 수평적 화해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수직적 화해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오셔서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셔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수평적 화해와 수직적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 17절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먼 데 있는 너희라고 합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도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면 예수님의 화평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19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예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했어요. 원수였던 관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은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을 비유로 설명을 듭니다. 여러분, 당시 건축에서는 제일 처음 놓는 모퉁이 돌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건축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건축의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축 재료가 서로 연결되어서 완성이 되는데, 이 건축 재료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가 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져,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바로 그 건물, 교회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방향성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 화해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수평적 화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 은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가 회복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남겨주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그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에게 주시는 영적 방향은 우리 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형들이 미워해서 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고,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자 이 애굽에 온 겁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요셉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용서를 선택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회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이 영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마찬가지로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용서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빌립 집사님이 이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영적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가 한 번이 아닌 계속적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이제 순종하기로,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다음 날 됐는데
어제 분명히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했고 기도까지 했는데 다시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또다시 떠오르고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그때 든 그 마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용서하겠다라고 분명히 결단했고 기도도 했는데 오늘 이 아침이 되니 다시 미운 마음이 듭니다. 싫은 마음이 듭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주님이 도와달라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이런 용서, 이런 기도를 작은 용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단번에 끝나는 용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서는 70번씩 7번을 해야지만 되는 용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되어지는 용서가 있을 땐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한 번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작은 용서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주님,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갈 때 언젠가 이 작은 용서가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되는 그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제 이렇게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놀란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